성경은 수많은 책들 가운데 들려지는 여러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론적인 그 말씀입니다. 성경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 어느 시점에서든 성경만큼 항상 현재적이고 항상 새로우며 그 시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지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특별히 성경은 거짓 없이 아주 거친 방법으로 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세상이 왜 지금과 같이 되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부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왜 지금과 같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지금과 같이 되어버린 원인들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은 세상이 바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이 되어버린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알고 부지런히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특정한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속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두워지고 혼탁할수록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속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걸려서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낙원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렸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불행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과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류의 이야기는 네피림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공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물음의 성경은 한 가지 대답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간교함과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인류의 역사는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같이 되어버린 이유도 인간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고 사도 바울 당시의 문제였으며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인도를 받거나 어리석게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속기 쉬운 위험한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역사가 최소한 2000년이 더 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따지면 3500년 이상 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과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역사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우리의 지금 너무나도 많이 진보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처럼 이렇게 오래된 책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 가운데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절대성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유일무이하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경을 다룬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래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지식의 정보를 더 신뢰하게 만들면서 성경을 무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왜 성경만 있냐? 왜 성경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느냐? 수많은 경전들이 있지 않느냐? 유교의 대학 사스 5경이 있고 불교의 불경 법전이 있고 이슬람의 꾸란이 있고 저들만 다 법전들의 경전들이 있지 않느냐? 왜 그 책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성경만 믿느냐? 그 결과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다룹니까? 2000년의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때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과거 어느 때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성경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 시대만큼이나 지금도 살아있는 현재적인 사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천재는 없어져도 이 성경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속임수의 두 번째 형태는 도덕 사상이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버지의 세대의 생각과는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1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고 더구나 성경시대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르다. 우리에게는 넘쳐난 지식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서 이것저것들을 정죄했지만 새로운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나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 옳았던 것이 다음 세대는 옳을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며 한 세대 옳지 않았던 것이 다음 세대는 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과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양성이 아니라 50여 개 이상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도 더 이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살아가는 현대에는 모든 것이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저들에게는 도덕과 의와 진리에 대한 변하지 않는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런 가르침은 순전히 속임수일 뿐입니다. 지식이 여러분에게 도덕적 잣대와 원칙을 바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심리학이나 과학 지식도 도덕적 잣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기쁘게 하며 자신을 변명하며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법을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혼란 속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속임수의 세 번째 형태는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매우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의 신학이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윤리는 세상이 아는 최고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교리는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신앙 없이 도덕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현재 도덕의 늪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절대적인 반면에 도덕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도덕적이다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덜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본주의적 바탕에 둔 도덕적 기준이 지금처럼 개탄할 정도로 느슨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속임수의 네 번째 형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며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육신이 무덤에 장사되거나 화장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제도 존재하지 않고 내일도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종의 자리를 지켜보면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가 있음을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보았느냐고. 그래 여러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수도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허망한 넋두리요 속임수일 뿐입니다. 속임수의 마지막 형태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일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이런 주장은 바울이 본문의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그랬고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지옥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서운 곳에 던지지 아니하신다. 몇 년만 있다가 천국으로 옮긴다.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신장이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몇 년만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100년만 아닙니다. 1000년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외침은 불의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임수의 모든 형태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바꿔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 이미지 하나님, 내가 감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목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우리가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몰라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했고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법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저들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요구하시는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상 모든 사람들이 둘 중 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그토록 걱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그러니까 술 취하고 간음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도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교만한 지혜로 도덕적 기준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잖아,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탕한 삶을 살아도 돼, 술 취해도 돼, 방탕해도 돼, 음란해도 돼, 남색해도 돼, 마음껏 살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그 시대만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저 당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떠들어가는 공허한 주장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가 시험처럼 되어버린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화의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되겠네 라고 외치고 노래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문제를 우리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장로라고 말하면서도, 집사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눈목자, 장님 시각장애인이고, 장로는 오래 장기간 노는 사람이고, 권사님은 권투사범이고, 집사는 잡사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처럼 똑똑하고 살기 좋은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한 사람을 비난하기만 사실은 자신도 생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나 지옥 그 가운데 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 중 어디에도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거나 영원히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래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상태와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이웃의, 내 형제의 영혼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속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세상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능력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세련미를 갖춘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 돈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의 모습, 나의 성품, 하나님 얼굴을 받들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든 한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에서 이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24편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했으며 청결하게 살아야 했으며 깨끗하고 정직하고 숭고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은 계층이나 돈이나 교육에 따라서 나누어지지만 성경은 모두가 본질상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다. 오늘 이 땅에는 본문에 나오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 원인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기 전까지는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모습은 의로웠다. 원의는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최소한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타락했고 불의해졌습니다. 인간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불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며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추하고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불의한 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와 죄인들을 고발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 비교해 보았을 때에 상대적으로 좀 더 도덕적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형태는 어쩌면 바리새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깨끗합니까? 자신을 진솔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희생양을 만들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변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단지 죄를 고발하거나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희생양을 만들고 죄를 고발하고 도덕에 호소하는 것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힘들수록 이러한 행위들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으켰던 1차 대전의 범인으로서 전쟁 선진국들에게 빚을 다 갚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92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희생양을 삼았던 것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 척결을 내세우고 게르만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랬던 것이 뭐냐?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게 유대인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양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TV를 좀 꺼두십시오. 제발 정쟁적인 이야기는 좀 듣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릇에 올려 성경 한 번 더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단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읽어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입에 담기에도 추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건진 샹간을 하고 남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끔찍하지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죄 가운데 부정하게 살면서 주여 저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단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의 죄를 꾸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을 신앙생활하는 데서 넘어뜨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 죄를 끊지를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늠은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질투나 시기나 정오나 무질지한 야망이나 이상의 것들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취소할 수가 없으며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으며 스스로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언맹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살인자들, 심지어 가장 악한 형태의 배교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해방되고 씻음을 받았으며 의롭게 되고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추악하고 더럽혀진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혼돈한 시대에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 살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극한 절망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강도 같은 도적도 예수님의 보혈에 비해 씻으면 거룩하게 되고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비참한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밖에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은 자신의 더러움과 부패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히신 그분의 복음만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